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었음에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으니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을지라도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내어지는 재화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계엄 사태 이후로 이어지는 혼란한 정국이 잘 정리되어지고 나라가 요동함 없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며 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사 자신의 신념과 이념의 마음을 주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며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6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성장하여 가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행복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전도받은 이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주의 말씀이 전도대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가게 하옵시며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친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시고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교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에서 청년 전도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봄이 오물 느낄 수 있는 이 간절기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치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위해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고 3.1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일제강점기를 견디어낸 우리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런 날들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의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자격이 좀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각자들 중에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이었으며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함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계몽운동에도 앞장섰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 전했던 설교의 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실제는 더 했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과 양의 목자는 양을 위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께서 양을 보호하시는 영지 혹은 영역의 주권자라는 뜻이 됩니다. 양의 목자는 양의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동안 양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정도 완성도 아닙니다. 상황과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목자도 양을 위하고 양의 문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서 양을 위하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는 그 수준을 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지키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방향은 같을 수 있지만 차원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선언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안전한 통로가 되어줄 거야. 너의 영지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것과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너를 위해 나는 희생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였습니다. 버릴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미리 선언하신 것이 선한 목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목자의 확실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존재. 그렇다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삭구는 선한 목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기본적으로 목자와 선한 목자와 다릅니다. 양을 자기 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 아닌데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요. 양을 지킬 마음이 없는 가짜 목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그 가짜에게 위기가 닥칠 때입니다. 이런 부류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바로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고 양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사이비 교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고도 남을 위인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스크린도어 그 업체에서 일하던 아주 나이가 어린 직원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한 신문 기자가 교육부의 고위급 사람에게 자기는 이 청년의 죽음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고위급 기자가 그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분제가 이미 있다고 확정하듯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의 사건이 어떻게 내 자식의 일처럼 생각되는가? 그렇게 말하면 위선이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덧붙인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처럼 취급하면 된다 였습니다. 이 말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에는 이게 회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파면 조치가 되는데
자기가 파면당한 게 억울하다고 또 상소를 내가지고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급은 하나 강등을 시켜서 2급 공무원에서 3급으로 내려앉았는데 최근에 봤더니 아직도 교육부의 고위직으로 남아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교육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나라 교육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나라 교육에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는 목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사죄보다는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소송 걸기를 쉬지 않는 이런 경우라면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교육 시스템에 맡긴다는 자체가 슬픈 일이죠.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결국 삭군에게 인도받던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습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양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결국 달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목자인 것처럼 행세해도, 자신을 희생할 것처럼 말해도 자신에게 위험이 닥쳤다고 여겨지면 바로 도망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닥치면 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삭군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삭군이 구별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러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양들은 희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삭군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리가 오면 도망치는 그런 가짜 목자가 아니다라고 먼저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도 도망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일 만큼 서로를 아는 수준이죠.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알더라고요. 한 번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포기했습니다. 만약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약간의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둘이 아직 좀 덜 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부부는 바로 알아버립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자식들은 여러분만큼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아는 만큼 내 자식이 나를 아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어른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내면적인 교감을 말 없이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모를 수 없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를 수 없는 관계이지요. 인간적으로도 이런 모를 수 없는 수준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정도를 뜻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인 관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한 목자만 양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의 비유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것은 관계성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게 된 것인데요. 해녀들이 성게를 채취하러 갈 때 자리돔이 길을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인도하냐 하면 성게들이 자리돔의 서식지를 망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게의 알을 원한다는 것을, 그걸 열어서 가지고 간다는 걸 알고부터 물고기들이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녀들은 알아서 그 성게의 그 알을 다 채취하지 않고 몇 개는 갈라가지고 물고기들에게 주면 그때부터 교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고기 지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공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이죠. 이것도 관계성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양에게 유익이 주어질 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교감, 영적인 교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기도하십니다.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걸 덧붙이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죽도록 고민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만큼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이 선한 목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교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고 주님의 스타일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유괴범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이스피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자식의 음성과 내 자식을 흉내내는 자의 음성 정도는 구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관계성입니다. 양이 나를 안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국 신학계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항상 들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현대 신학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서양 신학자들 중에 이 보수 신앙을 지켜줄 만한 신학적인 지평을 여는 학자를 초빙하면 좋겠다 해서 이 바르트를 초빙을 했는데 공항에서 내릴 때 파이프 담배를 입에 딱 물고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수 기독교계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분한테 이거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실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바르트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이야기할 때 바르트 이야기가 빠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신학자인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죠. 저는 누가 물어도 술과 담배는 해롭다고 말합니다. 신앙 이전에 건강에 해롭고 인간의 정신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됨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만 할 줄 안다면 과연 그것을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절제를 알아서 할 줄 아는 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죠. 겉모양이야 예수님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자처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많이 맡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신앙적일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은 다 제시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룰 수 있죠. 이 사람들 다 목숨 걸었던 학자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찬양을 했는데 보네퍼가 쓴 그 가사를 찬양해 하는데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사생활이 어땠는가를 물어보지도 않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목숨을 내거는 결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나에게 내 삶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작용하시는지를 알아차려가면서 내게 오시는 선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선한 목자만 분명히 알아보고 선한 목자를 따른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경우에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알고도 부정한 채로 애써 외면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원해서 먼저 스스로 결단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녀야 하고 그를 통하여 풀을 뜯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르지 못하는 양은 누군가를 따르다가 이리밥이 되는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리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사탄입니다. 기껏 목자를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이 사탄의 노획물이 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도 정작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음성을 알아들음으로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이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62주년입니다. 창립 6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다 흡족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2011년 창립기념주일부터 오늘까지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해서 횟수를 세보니 오늘이 15번째였습니다. 저의 지난 시간도 돌아보았고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도 돌아보았는데 제 지난 시간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그 지난 시절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노력보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택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직접 발견하셔야만 선한 목자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보십시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찬송가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은 평안합니다. 굳이 그 길을 벗어나서 평안했는데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옴을 늘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별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선한 목자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삶을 통하여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통영교회 창립 62주년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는 떡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성인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하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부모님들이 받아가고 하니까 하시고 성인 이상 이렇게 선물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전교인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할 터인데요. 혹시나 나는 사진 안 찍겠다고 식사로 내려가셔도 주방 팀들도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밥 안 주니까 사진 꼭 찍고 내려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도 기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제2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 카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절기가 새벽 기도는 묵상 카드에 맞추어서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 기도회는 교회 공사 관계로 8시에 1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나서 본당에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낮 12시 40분에 3층 로비에서 갖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강윤호, 서혜진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떡 제공이 있습니다. 이창식 안수 집사님께서 감사떡을 제공해 주셨고 강단 헌화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용품 찬조가 있습니다. 허수원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휴대용 반창고를 전도용품으로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지보수 공사 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교육간의 바닥 공사는 끝이 났고 강단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바닥재 교체 공사가 3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겠고, 그리고 LED 공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월, 화, 수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창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 부분은 아직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김철용 안수 집사님께서 재능 기부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무상으로 공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감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보기 좀 그러시더라도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서도 또 밤늦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기가 그렇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참작하셔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이남순교에서 어제 친교를 겸한 이렇게 등반대회를 가져왔 미륵산을 다녀왔는데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소정의 간식을 제공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얼굴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 만나면 잘 다녀왔냐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서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좋은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진 게 있습니까? 네? 수요기도 박효진 집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광고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간혹 광고를 하다가 제가 꼭 하나씩 빠뜨려가지고 저희 장로님들한테 혼이 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저희 수요기도회가 수요기도회 기도가 저희 박효진 집사님께서 하게 됩니다. 5일 날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순절 카드를 가지고 새벽에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순절 카드는 예수님의 공생의 스토리대로 성경이 진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보통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그냥이고 사순절 기간도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해보십시오. 내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얼마나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는 새벽기도 자리 잘 찾지 못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교회는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기회를 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성도님 인도하신 배상년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알지요. 네.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영순 성도님이 또 배상의 성도님을 함께 교회에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저는 안 빠져먹습니다. 네. 네, 우리 강윤호, 서혜진 성도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강윤호, 서혜진 성도님은 새가족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자랐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타지에 나갔다가 장성하여 좋은 배필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요즘 뭐 올킬입니다.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직장 다니고 피곤할 텐데 기도회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좋은데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우리 양육도 다 받았거든요. 성경책 전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묶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시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기쁨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축복을 하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와이프한테 그렇게 좋을 때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장성에서 타지로 나갔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강윤호 성도님 가정처럼 엄연히 새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나 신앙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
네,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 후에 바로 촬영이 있어서 별도 인사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건강히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